요한계시록 말씀으로 보고 있는데 우리 어제 말씀 이어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요한복음 17장 11절부터 마지막 18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11절부터 416페이지 요한계시록 17장 11절. 자, 우리 함께 소리내셔서 저랑 합독합니다. 시작.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째 왕이니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니라.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니라. 내가 본 바 이 12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17장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우리 계속해서 음녀에 대한 큰 음녀에게 내릴 하나님의 심판, 그 심판에 대한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오늘 10절부터 11절부터 말씀을 봤는데 우리 쭉 올라가셔서 6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죠. 어저께도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자, 6절을 저하고 한번 다시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그랬습니다. 네. 자, 그들이 이 여자가 이 음녀가 음탕한 여인이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그랬거든요. 이거는 무엇을 의미하는 말인가 하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를 대적하는 그런 이 악한 행위에 대해서 교회를 대적하고 성도들을 하나님의 구원에서 진리에서 멀어지게 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정면 대적하는 바로 그런 세력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유대교가 바로 예수 믿는 하나님의 초대교인들, 예수님의 사도들을 비롯한 성도들을 바로 그렇게 십자가형에 처하거나 화형에 처하거나 아니면 사자밥이 되게 하거나 종교재판이나 바로 그러한 역할들을 했어요. 또 예수님도 이 유대교인들에 의해서 로마 정부에 의해서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셔야 됐어요. 종교적으로는 이런 유대교의 상황들이 그랬다고 한다면 국가적으로는 말씀드린 로마 정부가 그런 적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진리에 대적하는 일들을 감당했습니다.
또 이후의 시간이 흐르면서 이 로마 캐톨릭이 부패가 극에 달했을 때 하나님의 진리라고 하는 이름으로 또 이 종교 개혁자들 그리고 진리 가운데 바로 서려고 하는 성도들을 또 그렇게 대적했습니다. 이 로마 가톨릭의 교권주의자들이 바로 종교 신성모독이라고 하는 그런 죄명으로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정말 그때의 이 종교 재판을 보면 어이가 없을 정도입니다. 미국의 한 마을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싶어서 다 모든 성경들이 라틴어로만 되어 있고 이 라틴어는 사제들의 언어예요. 신부들밖에 읽을 수가 없었어요. 가르쳐 주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성경을 읽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이 라틴어를 알았던 사람이 영어로 복음서 중에 한 권을 영어로 번역을 하고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모여서 그 말씀을 같이 읽고 은혜를 나눴던 일이 있어요. 근데 이게 고발이 됐습니다. 고발이 됐어요. 로마 캐톨릭 정부에. 여러분 어떻게 했는지 아십니까? 종교 신성모독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훼손한 죄로 인해서 그 마을 사람들이 다 화형에 처해서 죽임을 당했어요. 이게 종교재판입니다. 그 외에도 정말 비참한 일들이 많아요. 기독교가 우리나라에 들어왔을 때 복음의 불길이 한반도에 번져나갈 때에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음녀는 당시 대형제국 일본이라는 제국주의를 통해서 드러났어요. 그래서 신사참배를 거부하는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들을 고문하고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래서 이 한국 땅이 순교자들의 피로 얼룩지도록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음녀는요 이렇게 결국에는 성도들의 피를 취하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해방을 맞이하고 난다면 또 잘 아시는 것처럼 공산주의자들이 북한을 점령하고 전쟁을 일으키고 그리고 이 땅의 교회와 성도와 목회자들의 그 피를 취해갔습니다. 음녀의 역할을 한 것이죠. 하나님의 진리를 대적하는 것이죠. 음녀는 이렇게 결국에 가서는 하나님의 구원과 진리를 대적하는 그래서 교회를 핍박하고 불태우고 무너뜨리고 훼손시키고 성도들의 피를 취해가는 이런 악한 행동들을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나타나느냐? 음녀는 짐승과 손을 잡고 궁극적으로 사단으로부터 나온 종교적인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 이념적인 권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해 있다 그랬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런 세력들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우리 쭉 내려오셔서 이제 14절을 한번 다시 볼까요? 14절. 자, 14절 말씀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 하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할렐루야. 그런데 분명히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뭐냐? 그 음녀의 짐승의 손을 잡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취하는 바로 이 세력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고 부르심을 입은 성도들로 하여금 이기게 하신다, 패하게 하신다, 반드시 이기게 하시리라. 할렐루야. 왜냐하면 예수님은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승리의 주이시기 때문에 그 예수님으로 인하여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반드시 싸워 승리한다고 약속하셨던 것을 우리는 절대 잊지 말아요. 내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이 사단의 권세의 세력을 덧입은 이런 세력들을 이겨낼 수 있는 힘과 능력과 지혜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싸워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힘입어야 승리의 영광을 얻을 수 있다. 그래서 항상 주님 안에 주님으로 인하여 주님을 닮아가고 주의 말씀에 거하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의 충만함을 덧입을 때 악한 대적들, 짐승의 권세를 손잡은 역사적으로, 교회적으로, 국가적으로, 개인적으로 계속해서 교회를 핍박하고 하나님의 성도들의 피를 취해갔던 이들, 결국은 예수의 권세로 이겨내고 모두가 다 승리의 깃발을 날리는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완전한 승리자는 악한 사단이 아니고 음녀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시고 주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의 성도들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잊지 말아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로 내려오면은 이런 음녀가 어떤 자들인가 하는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국가적으로 또 이 땅에서의 모습에 우리가 한번 다시 한번 이해를 돕는 말씀이 나오는데, 자 18절 말씀도 소리내서 읽어볼게요. 시작.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그랬어요. 땅의 왕들이라고 하는 건 이 땅의 통치자들을 일컫는 말같이 느껴지지만 이 땅의 통치자들 중에서도 이런 음녀의 조종을 받고 있는 권세자들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모든 권세자들이 다 그런 것이 아니고 이 음녀의 조종을 받는 자들, 그리고 이들을 다스리고 있는 큰 성이 있다고 하는 것은 그들이 힘을 합친다는 거예요. 참 놀라운 것은요, 이 불의의 세력들은 사기들끼리 굉장히 잘 뭉칩니다. 연대가 너무너무 잘 됩니다. 참 이상한 거예요. 옳은 일을 위해서 우리가 연대하자고 하는 것은 참 어려워요. 근데 이 악한 자들은 가만히 내버려두면 자기들의 그런 의도를 가진 자들끼리는 참 잘 통하고요, 잘 모이고요, 힘을 합칠 수 있어요. 그리고 결국은 그들이 하는 짓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진리에 대적하는 거예요. 교회를 비방하고 해방시키는 일이에요. 이 음녀는 땅의 권세자들을 충동시켜서 하나님을 대적하게 해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들이 스스로 하는 것 같지만 뒤에서 살살 조종하는 거예요. 여기에 놀아나는 거예요. 우울증에 걸린 사람들에게서 그런 고백을 가끔 듣게 돼요. 누군가 자꾸 나한테 말하는 것 같다. 그리고 극단적인 행동을 하는 사람들도 보면, 그 미시에 그친 사람들에게 되면 그 순간에 자기의 생각과 의지는 없어지고 누군가의 조종에 의해서 자기가 피동적으로 움직였다. 여러분, 그 누군가가 누굴까요? 내 정신세계, 내 마음의 세계, 내 행동을 조종하는 그 악한 세계, 악한 세력. 결국 하나님의 주신 생명, 그것을 포기하게 만들고 모든 주변의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고 비참한 최후를 맞게 하는
악한 세력, 조종하는 세력, 바로 그런 것입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치도 마찬가지입니다. 문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종당하는 것입니다. 이 음녀의 세력들은 조종하는 겁니다. 땅의 권세자들을 충동시키고 조종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무엇을 하게 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게 하는 겁니다. 특별히 세상에 학식 있는, 지식 있는 자들을 통해서도 지식의 이름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조종합니다. 문화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듭니다. 사상을 통해서, 이념을 통해서도 교회를 대적하고 진리를 대적하게 만드는 겁니다. 지금까지도 그래왔고 지금도 더욱 맹렬히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자꾸 혼란을 겪는 거예요. 이 유혹에서 자유로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심각한 영적 도전에 빠지는 거예요. 저는 지금 이때가 그런 때라고 생각합니다. 폭풍 전야와 같은 때 아니겠습니까? 코로나에, 독감 바이러스에, 맹추위에, 경제적인 불안에, 경제적인 한파에,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지켜내고 영적으로 든든하게 무장하고 나가 싸우고 승리하도록 만드는 일들이, 그렇게 우리가 무장하는 일이 오히려 무장 해제시키는 이런 세력들이 훨씬 유혹을 많이 받는데, 절대 우리는 무너져서는 안 되고 무장 해제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영적 도전입니다. 신앙적인 갈등을 해결하지 못하고 주님 몸대를, 교회를 떠나거나 대적하거나 회의를 갖거나 하나님의 크신 뜻을 의심하거나 영적 태만과 게으름에 빠지거나, 이것은 결국 음녀에게 속아 넘어가는 일이고 그 계략에 말려 들어가는 것이다. 이 음녀를 특정한다고 하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더 어려운 거예요. 분명히 이것이 적이다, 이것이 음녀다, 이것이 사단이다, 이것을 알면 누가 그거를 쉽게 넘어가겠습니까? 근데 그걸 몰라요. 각종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고 우리의 영적 믿음의 무장을 해제시키며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고 하나님을 대적하게 만들기 때문에 어려운 거예요. 시대마다 모습을 바꾸고 방법을 바꾸고 아주 간악하고 미혹시키는 영으로 우리를 계속 공격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는 진리 위에 있어야 돼요. 말씀 가운데 거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해 있어야 합니다. 벗어나면 안 됩니다. 벗어나는 순간 그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성령의 음성에 귀 기울이시고 주님의 능력 손에 붙잡힌 바 되시고, 정말 진리를 분별하기 힘든 이 시대에 여러분 진리를 따라가게 하시며 또 말씀과 기도 가운데 인도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덧입어서 주님과 동행하며 짐승과 손잡은 세상의 권세자들, 사상가들, 문화, 그리고 각양각색의 모습으로 우리를 유혹하는 음녀의 세력과 싸워 승리하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군사된 우리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